정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엎어짐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신앙의 위기는 이제 초반에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문제는 사실은 새신자나 초신자에게는 거의 없어요. 전도를 누가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전도를 할렐루야. 새신자들이 많이 합니다. 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최근에도 이제 새신자가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새신자가 선교하는데 마음을 너무 뜨겁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감히 선교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스럽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신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요. 그 곁에 이제 헌신자들,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저를 비롯해서 헌신자들이 노파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파심이 많아서 신앙에 막 연륜들은 있는데 막 신앙의 연차 가운데 막 자신의 힘으로 헌신했다가 상처받은 막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막 오히려 노파심을 가지면서 너무 그렇게 그걸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오히려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되겠고 신앙의 연륜이 우리가 세워질수록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전도를 나가보면 제가 그 종묘공원이라고 어르신들 많은 데 있어요. 거기 제가 그 전도를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나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왕년에는 선교단체 회장도 했다, 막 CCC 뭐 이런데 뭐 이렇게 유명한 선교단체 회장도 했다라고 얘기하시고 나름 교회에서 한가닥 했던 분들이에요. 나 남전도의 회장이었어, 막 얘기하다 보면 나 여전도의 회장이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그분들 나중에 얘기하면 나 이제 신앙은 근데 졸업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그 공원에서 그냥 시간을 계속 보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신앙의 위기는 좀 알만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좀 하나님을 알만한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좀 알만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교만과 함께 찾아와요. 제가 좋아하고 존경도 합니다. 축구 선수 중에 한 명이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할렐루야. 네. 그가 축구 선수 출신이었던 이제 아버지였던 손흥정이라는 분이랑 늘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축구 훈련을 했는데 기량이나 축구의 여러 기술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분들과 그렇게 큰 차이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였어요. 근데 그가 손흥민 선수에게 가르쳤던 한 가지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었어요. 손흥민이 교만해질까봐, 이 선수가 교만해질까봐 막 트로피를 받는 것도 감추기도 하고요. 언론 기사 막 너무 이렇게 띄워주는 언론 기사 아예 보지 못하게도 하고, 모두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엄 리그 어제 저희 양순선 목사님 영국에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영국의 리그가 프리미엄 리그입니다. 그게 이제 세계 최고의 리그인데 거기에서 이제 득점왕이 됐거든요. 그럼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월드 클래스다 막 이렇게 치켜 세울 때도 그 아버지는 월드 클래스는 논쟁의 대상이 되면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하면서 우리 흥민이는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하고 딱 잘라 말하기도 하시고, 어쨌든 그 아버지 밑에서 그가 배웠던 것은 겸손의 태도였어요. 이 겸손하면 사람이 발전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룬 것이 다 아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무언가 다 이루었다는 어떤 나 다 알아, 나 그 정도는 다 이제 가닥이 있어서 내가 다 알지, 이런 내 신앙의 이런 태도들은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뻗어나간 이 구원은 이 로마의 국교가 되고요, 나중엔 유럽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자만심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이것이 망조이고 또 이것이 위험한 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경고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17절부터 24절 바울이 어떻게 경고를 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하에 그 나오는 부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16절 이하 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요. 비유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이 언약의 첫 언약의 그 자손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 언약의 족속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거 다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다 거룩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7절 이후에 이방인들 향해서 이제 바울이 좀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또 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거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로 그리고 유대인들을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접붙임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방인들이요. 네, 그래서 참남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꺾였던 유대인을 보면서 너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이방인인 너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높은 마음을 버리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 원가지인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너도 교만해지고 높아져 있으면 아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선을 자신이 가지는 순간이 교만입니다. 내가 다 알듯이 모든 것을 얘기하고 내가 잘못임에도 아는데 나 혼자만의 신앙이 그 어떤 것보다 옳다고 얘기하는 이 좁은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이 나타나면요, 상대방은 무조건 사단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일치시켜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탄한 내 교만을 하나님은 반드시 꺾이신다는 겁니다. 역사적 전통과 힘을 가진 유대인들의 교만을 무너뜨렸는데 하물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아끼지 않는다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도 이제 하나님한테 끝났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바울이 비유를 든 것이 아니라 24절에 보면요, 원 가지인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야 얼마나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잘 받겠는가. 다시 그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에 대한 이 바울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이름이 생명책에 지어져도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자신을 다 내어드릴 만큼 그 사랑의 화신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그만큼 이방인들의 이 구원이 오히려 다시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태복음 족보만 읽어도 은혜를 받고 돌아오기도 합니다. 토라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하고 정말 열심히 구약 성경을 연구했던 그들이 마태복음만 딱 보더라도요, 신약을 안 읽어서 그렇지 마태복음만 보더라도
다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서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선교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언약의 백성, 이 원가지 뿌리였던 이 언약 백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섰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차가 오래 있어도, 아무리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이제 셰퍼드 라이프 2권을 이제 리더들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 2권이 준비기라는 부분에 해당된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준비하셨던 준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부터 4장 11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예수님의 준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때 나온 세 가지 사건 중에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 세례터에서 외친 설교예요.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실 준비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의 시작은요,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할 때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높아진 마음은 주님이 오실 길을 제한합니다. 성전에 오면서 나는 그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을 거야. 그것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면요, 주님이 오고 싶으셔도 올 수가 없어요. 이 높아진 마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 깡그리 무너뜨리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춰진 마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낮춰진 마음들에 하나님은 오실 길을 예비케 하셔서 주님을 보내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건은 항상 회개의 사건과 함께합니다. 그냥 여기서 좋은 얘기한다고 절대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낮춰진 마음,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언제 오시겠습니까? 바로 이 회개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나 정도면 그래도 주님 뜻대로 이만큼 왔는데 이런 걸로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앞에 모든 것을 낮추고 엎드릴 때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는 어쩔 때는요 제 삶을요 해체해야 돼요. 내가 있는 지금까지 경험들을요 다 어떻게 보면 무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첫사랑일 때 그 마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어느덧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을 막 가르치면서요, 마치 내가 가르친 대로 모두 이룬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나를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새로운 공동체를 일으킬 수 있고 돌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흥은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좀 기억하고 신앙의 판단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겸손히 엎드려
주님께서 내게 오실 시간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완전히 낮춰지고 엎드렸을 때 주님께서 가장 높임 받으시고 가장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교만은 촛대가 옮겨집니다. 네, 어제 죄송합니다. 어제 양순성 목사님 오셔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충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감리교의 선조였던 이 존 웨슬리의 7대 손이 레즈비언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등불이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했습니다. 원가지 거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그냥 누리고 그냥 신앙의 언어는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헌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외면하고 그냥 회개하는 것을 그친다면 하나님의 계대가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은 사라집니다. 내가 엎드려 겸손히 일어났을 때 그 하나님이 오신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 부흥이 다음 세대의 계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부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겸손히 엎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주의 부흥이 내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례 요한이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엎드려지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불같이 일어나고 이 불이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다 모두 내려놓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 앞에 섰던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으로 불리웠듯이 신앙의 연차가 누군가의 길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면 주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패망의 성공이오니 나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요,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높아진 생각들 다 낮춰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돌이켜 주시고 돌이킨 내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다음 세대와 또 내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나눠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끝없이 아버지 신앙생활에 아버지 내 초점에 맞춰서 아버지 내 생각에 맞춰서 내 기준에 맞춰서 했던 모든 신앙을 아버지 그 견고한 진을 주님께서 파쇄하고 아버지 겸손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원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 이것은 하나님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합니다. 주님, 주님 앞에 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영혼을 미워했던 것들, 영혼을 판단했던 것들,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에 통하는 마음을 아버지 내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만 회개하지 않고 내 뜻대로 계속 평행선을 유지하면 결국 그곳은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버지 지옥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돌이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자녀로 하나님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갖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자 아버지께서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아버지 이 구원을 베품을 통해 하나님 시기함을 통해 오히려 유대인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기회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구원이 이렇게 이루셨는데 아버지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은혜로 이들을 사용하셨듯이 아버지 이방인이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서 아버지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영국 교회가 다시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선교사를 받아야 될 아버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것을 따라갈 수 있으니 경고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이 수련에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또한 아버지 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으면 나 혼자 잘 산다고 절대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더 엎드려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과 헌신한 삶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대는 계속해서 나의 욕망을 비추기고 나의 삶을 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부추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성도로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 줄 믿사오니 오 주여 우리에게 이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엎드리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거룩한 영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영이 아버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시선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그 영혼을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높아진 마음들 다 깨부셔 주시고 아버지 견고한 진들 다 파쇄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생명 걸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말씀대로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의 연차를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정말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내 시선을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했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다른 사람을 사단으로 몰았던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 영혼 또한 주님 구원받을 영혼이오니 주님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깨닫게 하여 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려 구합니다. 주님 기도가 아버지 주님 앞에 신실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방울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솔직하게 아버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동안 내가 받았던 언약과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상기합니다. 주님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주여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엎드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심령을 깨트려 주십시오. 나의 심장을 깨트려 주십시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 안다고 얘기하나 주님께서는 다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내게 주님이 오실 길을 그 대로를